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겠지만 만남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넓고 깊고 강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만남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날 보통 이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을 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학교와 선생님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이웃과 공동체를 잘 만나는 복을 주시고 나중에 배우자도 잘 만나고 또 자녀까지도 잘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아이에게 기도를 했더니 한국에서 오신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부산 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기가 평생 받아야 할 축복을 오늘 다 받았습니다. 이분이 뭘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만남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이어지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하고 증거막이라고 하고 성소라고 말을 합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법궤예요. 법궤는 나무를 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인데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법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속죄소가 됩니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그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기 지성소에 있거든요. 저 법궤가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막이 교회라면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속죄소 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22절을 비춰주세요. 22절 앞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는 지성소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시겠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몇 번 사진을 봐야 됩니다. 저 위에서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무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해봐야 아담과 하와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단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후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막 시대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을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장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이동했잖아요. 텐트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고정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곳에다가 북박이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걸 장막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자랄 때 그때 실로에 장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걸 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개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라고 말하죠.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성령 시대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파나 제도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 계신데 하늘에도 계시잖아요. 땅에도 계시잖아요. 우주 공간에 다 계신데 뭐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묻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모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깨져가지고 네 수술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살려주면 주의 일 할게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참전 화장품의 김광석 장로님 같은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절로다가 피신내가 있었는데 그 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인생을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전에 추노라는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머리를 길게 들이고 꼭 거지 꼴처럼 옛날 거지 있지 않습니까? 연속극에 본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그 다음에 수염 싹 깎고 머리 단정하게 딱 자르고 그러고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LA에서 저 어디 어느 교회에서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을 끝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생각까지도 하나님 만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땅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난 사람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서 집회 때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성씨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성 중에 제일 고집이 센 삼총사 가문이 있답니다. 안씨, 강씨, 최씨, 안강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은 안강최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누가 고집이 센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고집이 다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저도 뭐 고집 그러면 안강최 아니요 박안강최 그렇게 썼어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할 때 뭐 보도블록을 다 싸는데 이걸 이렇게 싸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삐뚤삐뚤 싸놨어. 집에 가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밤새도록 다시 싸놨어요. 하라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일을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놈은 고집 똑바로 쌌든 어떻게 쌌든 싸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보기는 좀 나쁠 수 있는데 어차피 도배지 바를 건데 뭐 어때. 근데 어쨌든 아닌 건 아니었어요. 칼 같았어요. 고집 못 꺾었어요. 누가 제 고집을 꺾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니까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일 중심의 사람이구나.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밤새워서도 하니까. 뺨치게 잘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속도를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럼 갈등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안 시켜버려요. 될 게 뭡니까? 내가 일 중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면서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됐구나. 일이 조금 늦게 해도 괜찮아. 잘못돼도 괜찮아. 사람이 중요한 거야. 제가 스타일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보면 답답하대. 왜 일을 그렇게 하냐. 그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틀움틀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해야 하시는 입이 있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안 바뀌는 사람 있죠. 생각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인격도 안 바뀌고 하나님 진하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고 고집도 고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죄를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22절 중간에 보세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해되시는 거죠? 이제 저 사진을 보시면. 자, 속죄소는 뭐냐면 법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컵이 있잖아요. 컵에 뚜껑이 있잖아요. 이게 그 법궤라고 그러면 이게 속죄소인 거예요. 뚜껑 덮는 거, 이게 속죄소라는 말입니다. 자, 속죄소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덮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덮는다. 죄를 덮고 만나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에서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만나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모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영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원죄를 물려받아서 내가 스스로 죄를 져서 자범죄까지도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자범죄를 동원해서 자꾸 확산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이 원죄의 영향으로 계속 내 안에 이 원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봐요. 이 원죄의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학교 다닐 때 중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3박 4일 수련회 가서 자 어떻게 남을 비판하면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가르쳐줄게. 이거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좋은 것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고 계시네. 아주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봐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여선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이 생겼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크게 쓸 거냐 조그맣게 쓸 거냐 이거 가지고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통닭집에서 일하시는 교인은 아이고 깍두기는 조그맣게 썰어야지 맛있는 거라고. 또 설렁탕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무슨 소리냐고 깍두기는 크게 듬직하게 썰어야지 이게 맛있는 거라고. 이게 서로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2개 먹으면 되고 크면 반 잘라서 먹으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에 분란이 생겼다는 게 이게 누구의 영향이에요?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다 전가됐잖아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첫 마디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비눗물로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품을 내가지고 비눗물로 막 씻으면 깨끗해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비눗물로도 안 됩니다. 폭탄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약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십자가 보혈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불태울 수도 없어요. 바람에 날려 보낼 수도 없어요. 물에 띄워 보낼 수도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세인트 루이스에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주에 살다가 세인트 루이스에 이사를 왔대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갔는데 주일이 다가오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요새는 인터넷 가지고 뒤지지만 옛날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일일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가 어디 있나 두리번 가는데 저 앞에 폴리스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폴리스가 여기서 계속 가면 몇 블락을 쭉 가면 오른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걸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폴리스 말을 듣고선 쭉 가는데 몇 블럭 가기도 전에 한 블럭 가니까 교회가 있고 두 블럭 가니까 교회가 있고 세 블럭 가니까 교회가 있고 아마 초월치 스트리트였던 모양입니다. 그 경찰이 가르쳐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 보니까 그 폴리스가 그대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물어봤어요. 이봐요, 폴리스 양반. 내가 아까 얘기를 했던데 거기 가라고 그래서 내가 거길 갔더니 왜 가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폴리스가 하는 말이 내가 썬데이에 가끔씩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교통신호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내가 가르쳐준 그 멀리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가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밝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블락에도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블락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죄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다 주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환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죄 용서받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밝은 얼굴로 예배당을 나가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중간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걱정 안 했어요. 노예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요, 보이는 게 하늘이요 땅이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나침판도 없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그냥 광활한 사막이에요. 잘못 가면 엉뚱한 데로 가요. 또 사막엔 또 그런 게 있다고 합디다. 잘못 가서 열심히 간데 와보니까 제자리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이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먼저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 나오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설교도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저도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무척 고민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원에 참석해서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 살은 어떻게 붙여야 되나요? 설은 어떻게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 이거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이 은혜롭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말하는 설교가 은혜롭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목사 말 듣고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지. 목사가 말한다고 다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사 자신도 착각이고 성도들도 착각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읽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듣지 않습니까? 다시 듣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여기선 이게 부족하구나. 여기선 이 쓸데없는 소리를 내가 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소리 안 할게요.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에게도 발전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놀랬습니다. 갈 때마다 놀라는데 보통 이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이 목사님들이 남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들었는데 강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깨닫고 엄청 은혜를 받아요. 저도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뭐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딱 모아놓고선 집회를 하는데 뭐 잘못한 거 일일이 다 끄집어내면서 야, 이 도둑놈들아! 회개해! 교인들 피 빨아먹는 도둑놈들아! 회개하라고! 이런 소리 하는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그 소리 듣고 목사님들이 오겠어요? 근데 옵니다. 와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교회 오실라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설문조사하면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공부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설교만이 아니에요. 설교, 찬양,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송할 때도 집중하고 기도할 때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기도 소리 가만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부족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날 설교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지 못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이 없었다면 온전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종교인의 의식한 것뿐이에요. 마음에 그냥 위로받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고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주옵소서.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변화되시는, 일신 우일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